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다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여러모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바로 예수님도 이 일을 하려고 오셨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취급하느냐? 너는 맹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은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해결책은 답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도대체 어떤 생각이냐, 바리새인들은 왜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맹인을 데리고 다시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바리새인에게 또는 대제사장에게 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다 나았다. 이 사람은 정식으로 이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먼저 보고 오시면, 자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부모가 이제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마귀로 결제했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지금 이 맹인을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쳤으니까 이 사람이 병 나아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문제가 있다 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4절 말씀 가보십시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또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니까 이 안식일 날 문제를 진흙을 이겨서 노동을 해서 이 병자를 고쳤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말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비방하려고. 예수님을 말려고요? 네,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갖고 죽이려고, 비방하려고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15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해서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누군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실 일이 그럴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을 먼저 우리가 보면 맹인은 맹인이었잖아요. 맹인이 눈을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눈을 떴지요. 눈을 뜬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뜬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온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지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인데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맹인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맹인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누구 말이 옳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을 지어놓고 이야기하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나는 거짓말 안 했어. 나는 거짓말 안 했어. 근데 옆에서 자꾸 너 거짓말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하나는 져야 되면 다행인데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일이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안식일 문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자는 누가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저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도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그걸 누가 판단하겠어요? 근데 당회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의인이 됩니까? 당회가 정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죄인인지 의인인지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죄인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되어 있지만 24절에 가볼까요? 24절에도 똑같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4절. 자, 24절. 두 번째,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은 그를 싸게 해놓고 또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뭐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느냐?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요? 죄인인 줄 아노라. 죄인인 줄 그렇게 우리가 단정을 지었으니까 너 대답 잘해. 반협박이에요. 자, 산에 들인 공회원 유대인들이 힘이 셉니까? 맹인이 힘이 더 셉니까? 날이 날인지라 발음도 잘 안 되고 힘도 안 나는데 잘 새겨 들으세요. 바리새인들이 더 힘이 셉니까? 맹인이 힘이 셉니까? 바리새인들이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렇죠. 죄인이죠. 이렇게 해야 그 사회에 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고 시인하는 자는 마귀로 결정했으니까, 출교 쫓아내려고 결정을 했으니까 이 맹인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지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맹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이 뭐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 보면,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밀밭 사이로 길을 열며 뭐 했습니까? 이삭을 자르니. 24절에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해,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비비는 건 노동이니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하여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26절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은 먹으면 안 돼. 근데 먹었어. 왜 먹었어? 너무 허기져가지고. 여러분 배고파 보시면 어때요?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허기지니까 하나님은 너무 허기진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아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는 먹고 배부르니까 이걸 누구에게 준 거예요? 다윗에게, 너무 배고픈 병사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준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27절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왜요? 왜 사람이 중요할까요? 안식일에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날, 사람을 살리는 날. 이해가 됐죠? 사람을 살리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느냐? 안식일은 많은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사람을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날이 뭡니까? 안식일이란 말.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안식일이 훼손되고 파괴됐잖아요. 그걸 회복하기 위하여 제사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의 생명, 안식일에 제사를 드림으로, 안식일에 뭘 드린다고요? 제사. 집사님 안식일에 뭘 드린다고요?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대신 누구 피를 흘리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 왜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 우리가 시간적으로 주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주일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날마다 어디 안에서 사니까? 예수 안에서 사니까.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일이죠. 아멘. 왜? 나는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죠. 뭐 가리킨다고 그 말만 하면 어떡해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날이다. 예,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생명을 얻는 날. 그런데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라 이제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모든 날이 누구의 날? 예수님의 날.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살아도 주를, 마실 때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눈 뜨고 어떻게 해요? 자세히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 안 고쳐도 상관없잖아요. 보고 있는데 왜 시비거리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비거리를 만듭니다. 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은 많은 날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선이 뭡니까? 선은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이거 고치고 안 고치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걸 어떤 의미로 갖다 붙이느냐?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고쳐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뭐 들어도 또 까먹겠죠? 괜찮아요. 그래야 저도 할 말이 또 신나게 하지.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생명을 구하는 날, 선을 행하는 날. 어느 것이 옳으느냐? 죽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는 말은 손 마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손 마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다 손 마른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노하심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을 둘러보시며 내 손을 내밀라. 그래서 손을 회복시킵니다. 6절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서고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합니다. 맹인은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여러 성전 앞에서 뭐 어디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듣는 것은 어디 머리가 좀 뛰어나야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맹인은 눈이 맹인인 거 빼놓고는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인 것 같아. 왜 그러느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내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14절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4절 15절입니까? 15절에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사람은 16절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다. 너 말 똑바로 해. 완전히 협박을 하고 공포심을 유발해서 이 맹인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누구냐?
넌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 맹인이 뭐라 그러죠? 얼버무릴 수가 있잖아요. 말 제대로 안 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떠졌는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맹인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걸하면서 이 맹인이 잘 보십시오. 여러 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나중에 이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맹인이 아주 똑똑한 게 뭐냐면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없었다 이 말. 근데 이 맹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줄 아느냐? 잘 들으십시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활동이 좀 의심스러웠어요. 메시아인지 아닌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 둘을 보냅니다. 둘을 보내면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 이사야 35장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 맹인이 눈을 뜨르며 절마리가 걸으며 앉은 맹이가 일어서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맹인이 눈을 뜨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답변했어요?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그걸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요. 왜? 눈을 뜨고 나는 맹인이 아니니까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야 4장에 보면 제일 먼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또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불을 주러 왔는데, 그러면서 꺼낸 말씀이 바로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그러면 그 성전 안에 맹인이 없었다면 다 이 말을 어떻게 여깁니까? 한 귀로 듣고 흘려겠죠.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으며 세례 요한에게 어떤 말을 했으며 이 말이 살랑살랑 어떻게 해요? 구걸하던 맹인에게 들리는 거예요.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은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없었으며, 그 다음에 맹인이 실제로 눈을 떴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자, 이 사람이 안식일을,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안식일에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 사람입니까? 안 지킨 사람입니까? 지킨 사람이 되겠죠. 맹인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죽이려고 하고, 근데 이 맹인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협박과 공포 속에서도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런 선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은 우기는데, 이 맹인은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역사, 그 일을 일으키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했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며 절름발이가 걷게 되면 앉은 맹이가 일어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이 귀가에 잘 안 들어오는데 갈급한 사람은 들을 거 아니에요. 정말 궁핍한 사람은 빵이 어디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근데 배부른 사람은 빵이 어디 있다 그런 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맹인은 지금 굉장히 이 창세 이후로 눈을 뜬 사람이 없는데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완전히. 그럼 누가 맹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눈을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맹인입니까? 눈을 뜬 맹인이 진짜 맹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죠. 그러면 세 번째 뭐라고 말해? 죄인이다. 근데 이 맹인이 뭐라고 하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아주 당도하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분쟁이 있게 됩니다. 17절 가봅시다. 다시 이에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너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35절에 가보겠습니다. 35절에 자, 30 이렇게 이제 대들었던 맹인이 쫓겨났어요. 쫓겨나겠죠.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정의해놨어요. 딱 팩트를 먼저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벌받아 마땅해. 딱 정해놓고 이야기하니까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럼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판결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재판이 이상하게 됐어요. 이상해. 뭔가 팩트를 안 믿어.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한마디로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안 나와? 나오지. 맹인이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잘 들으세요. 맹인이 몇 번이나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몇 번이나 그 이야기는 안 듣고 이 목소리 높일 일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주장은 뭡니까?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죄인이야. 딱 정해놓고 나니까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을 아예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고 부인하는데 두 번 또 거짓말하면서 진짜야 그러면 의심합니다. 그럼 세 번째 또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로 여겨요? 아니 진짜로 믿지. 아니 거짓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라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랬는데 두 번째 또 이야기하니까 그래? 세 번째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이야기하면 진짜인갑다 하고 인정해 보세요. 그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저 목사 7계명 범죄 때 그럼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에이 우리 목사님 설사 그럴 리가 없어. 근데 또 이야기해. 또 다른 집사님이 와갖고 목사님 7계를 범죄 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진짜? 그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와갖고 또 이야기하면 그때는 이제 끝났어. 진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쓰는 수법인데 그런 수법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끝까지 이 맹인은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으로 도저히 아니했다. 그 다음에요. 죄인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받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나면 맹인이 뭘 했다고? 맹인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래 그런가 봐? 하고 바리새인들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맹인을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하늘의 인자가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은
아까 그 세 가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런 인자를 믿겠느냐? 그러니까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맹인이 얼마나 신앙이,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놀라운 열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역사하신 거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내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안식일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우리들은요, 이 맹인처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절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근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다는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니 해도 원입니다. 건강입니다. 행복입니다. 근데 그건 땅의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돈, 건강, 그 다음에 행복, 이거는 우리에게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늘의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천국을 주려고 오셔요. 천국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기를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땅의 것입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만 필요한 거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자가 되셨잖아요. 인자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자가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에서 11절에 가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만유의 주 영광의 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맹인처럼 예수님만 어떤 우리에게 핍박과 우리에게 환난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비록 세상에서 실패하고 비록 세상에서 약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힘들게 살고 행복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 그럼 이 맹인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 위에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그 사람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왜? 창세 이후로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왜 당신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딱 못 받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맹인이에요. 눈만 맹인이었지 실제는 너무너무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찬 사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 중심. 왜?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창세 이후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